네, 우리 윤진자매 성찬 간증 나눈 메시지죠. 감사드립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원래 스스로가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꺼이 용기를 내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완벽주의자로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완벽주의자예요? 선미 씨가 완벽주의자. 근데요, 저는 선택적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완벽주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범주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건 저러건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저는 제가 완벽주의자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어학이라든가 특히 이제 성경에 대한 이 집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완벽주의가 좀 심했죠. 미순자가 이렇게 웃어.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어학을 정복하는 것도 챌린징한데 성경 말씀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부딪혔다가 뼈저리게 패배감을 느꼈었고요. 정말 제가 바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도대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새로울까?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어나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지나 보다. 내가 바보라서 계속 새로워지나 이런 느낌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셔서 이게 성경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회개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윤진자매의 완벽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참 공감이 많이 되고요. 완벽주의자들 회개합시다. 그게 행복과 감사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이 호산나와 낙입니다. 호산나 우리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호산나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호산나의 말뜻을 통해서 또는 나귀는 우리랑 친하진 않은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과는 아주 큰 연관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12장 말씀,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조금 바뀌어요. 그 13장은 세족식이 있는 장이잖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십자가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그 모든 일이 거의 하루 사이에 이제 벌어지다시피 한 그 내용이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사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하이라이트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갈등이 좀 에스컬레이트 되죠. 고조되어져 나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12장 말씀을 좀 접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오늘도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만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짤막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명절은 유월절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고요. 그것을 들고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 왕을 환호하는 백성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석을 붙여놨죠. 세번역 성경은 주석이 종종 붙어 있는데 그 주석들마다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과 다르게 세번역은 성경 사본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사본들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도가 개역 개정보다는 사실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주석이 붙어 있는 것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 디귿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뜻을 지닌 말로서 찬양에서 쓰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호산나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검색하시면 성경 전체를 놓고 번역해 보셔도 구약에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로 그대로 호산나라고 쓰여 있어요. 그 발음 부호대로 읽으면 그냥 호산나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그거를 직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뒤지고 뒤져서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를 합성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뒤에서는 야샤라는 단어인데요. 야샤라는 단어를 그냥 보시면 헷갈리고요. 이응하고 시음만 보시면 돼요. 이응하고 시음만 보시면 이게 그 여호수아 이름에도 나오는 단어고요. 호세아라는 이름에도 나오는 단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이응 시읒이라는 단어가 Y하고 그 다음에 S 발음이잖아요. 야샤 이렇게 발음하면 이게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호시아라는 단어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야샤라는 단어와 안나라는 단어는 please라는 단어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야샤라는 단어와 안나라는 단어를 합치면 야샤안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발음은 그 이응자가 종종 앞에서 이렇게 긁어서 내는 사운드가 있거든요. 흐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야샤나 이렇게 하면 그 호산나 비슷한 발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호시아라는 단어도 또 구원을 뜻합니다. 이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발음이거든요. 호시아라는 게.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호시안나라고 하면은 호산나가 또 되죠. 그래서 야시안나, 호시안나 이 두 단어가 호산나로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구원해달라는 단어와 제발, please가 붙어 있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please save 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단어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와 더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문법이나 그 문화와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 만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로는 long live the king이잖아요. 왕이요 오래 사십시오. 이거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게 뭐냐면 왕에게 복이 있기를, 왕을 축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감히 백성이 왕을 축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보통 사람들이 왕을 높이는 말, 높이 있는 사람에게 높이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에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개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왕 만세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이 있기를 축복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백성들한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올 그 메시아였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그렇죠? 드디어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인 걸까요? 열렬히 호산나를 외칩니다. 저는 이 광경이 꼭 뭐하고 갔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시합을 하는 광경이라고 봐요. 거기 응원단들이 들어서면은 대한민국 엄청 외치잖아요. 그렇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머리 띠두르고 결승전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결승전을 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만약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들어가면 분위기 어떻겠어요? 뜨겁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백성들의 호산나를 외치는 광경은 저는 아마 그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그렇죠? 네. 이 설명을 요한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12장 11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사람들이 막 나도 거기 있었어. 나 봤어.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 이런 말을 예루살렘에 와서 막 떠든 거예요.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야, 이거구만. 이분이 맞아.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걸 모르고 돌아가실 걸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네?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이제서야 알아보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돌로 쳐서 죽이려던 사람들도 보이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호산나가 나와? 이게 뭔 일이지? 당황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은근히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아, 드디어 3년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나 보다.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는 왕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네. 나는 그러면 내무장관을 할까? 재무장관을 할까? 국방부 장관을 할까? 마음속에서 기대감들이 야, 드디어 우리도 그러면 이제 성전 옆에서 사는 거야? 저 못돼 처먹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쫓아내고 그런 기대를 했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이 정도로 뜨겁다면 야, 이번 6월절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결정타를 날리고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라는 높임과 찬양의 이중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왕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없어진 나라였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헤롯 왕은 이미 죽고 없어졌고요. 그리고 헤롯 대제라고 불렀던 그 왕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3명의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땅을 나눠줬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왕자를 이미 뺏겨서 없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두 지역에 왕이 있었고요. 여전히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죠. 집안 이름이니까. 헤롯의 후손들이 아직도 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있었어요. 시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율리우스 시저 말고 황제, 로마의 황제가 아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감히 백성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괜찮은 일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유대 지역에 왕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파는 흩어져 있고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나머지는 사마리아로 흡수되어져 있는 그런 분단 상황이잖아요. 주권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뭐라도 좀 바꿔줘. 예.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 것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죠. 나중에.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기대가 충만해 있었다. 그것이 극도로 표출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의 호산나 라고 외치는 이벤트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바랬던 것일까요?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뭘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또는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면,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면 같이 호산나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곧이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세웠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군중의 이중성이에요.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호는 그들의 목적과 상관없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 유월절을 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다가 오순절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탄생에 기여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예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의 사건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봤던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요.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어리둥절해서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상해 보니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논리와 많이 다를 수 있더라. 왕을 환호하는 백성들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자, 14, 15, 16절 말씀인데요. 왕의 오심을 환호하는 군중의 모습과 이 구절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느낌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라고 주석에서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자, 여기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진 것들은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갖다 놨다, 이렇게 주석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씀을 펼치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열어보시면 문장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똑같지 않은 이유가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특별히 새 번역은 70인역을 번역한 게 아니고, 사본을 번역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뜻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 틀렸거나 나쁘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예, 사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안식월 갔다 와서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꾸 이렇게 예고를 좀 해야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좀 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왜 낙이죠?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오실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매칭이 되나요? 자,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뭐가 말이고 뭐가 낙인지 그냥 사진 보면 알아요. 제가 뭐 특별히 나귀가 이상하게 나온 각도로 찍은 사진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나귀는 어느 각도에서 찍으나 나귀예요. 나귀는 그냥 저렇게 생겼어요. 말은요, 어느 각도에서는 찍어도 말은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그죠? 지금 뭐 높이가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귀 높이는 한 나지막하고요. 사람이 끌고 가면 나귀 머리가 사람 어깨 주변으로 나오잖아요. 말은 높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죠. 말은 허리가 한 이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말 머리는 한 이 정도 꽤 높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타면 상당히 위압감이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당시에도 나귀보단 비쌌습니다. 솔로몬이 말 장사를 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탱크 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 때 좀 하얀 말 이런 걸 안 타셨을까요? 왜 필름은 꺼멍해 보이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격이 떨어지겠으리.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 그렇죠?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쟁기입니다. 나귀에게 이 칼이 맞을까요? 아니면 말에게 이 칼이 맞을까요? 말 탄 사람이 칼이 맞습니다. 그럼 나귀는요? 쟁기가 맞아요. 서로 뭔가 느낌이 통하죠. 자, 성경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칼과 쟁기인데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조금 전에 봤던 쟁기의 칼날을 보습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날이 있죠. 위협적인가요? 저거는 땅 파라고 있는 거지 저걸로 사람 죽이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집어 던지면 잘못하면 던지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쟁기의 날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복하는 자와 평화와 겸손을 나타내는 자가 비교됩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말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말은 전쟁과 정복의 상징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에서나 또는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은 그러한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하지요. 나귀가 전쟁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나귀 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빨리 가지도 못하고 높이도 낮아서.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정복의 상징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칼의 상징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말 탄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생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이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뒤에 쟁기를 꽂아서 밭을 갈게 하는 힘센 일꾼이었습니다. 전쟁 때 그렇게 평화롭게 밭을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가까운 밀밭들은 전부 포탄 구덩이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포탄 구덩이요. 전쟁이 나면 오히려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반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싶어하고 칼로 정복하고 싶어하고 정복자가 되고 싶어하지 그 반대편에 서서 땅이나 갈고 땀을 흘리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데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아니면은 기껏 나는 월급쟁이밖에 안 돼. 이런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며 노예처럼 생각하시면서 하시나요? 네.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귀보다 말을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있네. 이게 뭐지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이 나귀 탄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표면적 환영에 들뜨지 않았어요. 12장 뒷부분의 말씀들을 읽어가면 오히려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하셨어요. 들떠있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곳이 어떠한 고난 속에 떨어지게 될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잘못된 열망과 삐뚤어진 신앙과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 때문이었죠. 백성들의 환호 뒤에 숨겨진 이면성과 얄팍한 표면적인 태도를 주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나사로의 부활에 온통 포커스, 초점이 가 있었지만 주님의 초점은 그의 사역의 정점이 될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부활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왕으로 오실 것인지에 예수님의 초점은 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오실 왕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아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써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이 복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탐욕으로 복 받지 않습니다. 온순하신 왕이요. 그는 헤롯 대왕과 같이 문란하고 폭력적인 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제는요, 마음에 안 든다고 왕비를 발로 차서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이를 베고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왕이었죠.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왕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나요? 그 헤롯의 세 아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그러나 무도한 로마의 황제와도 같지 않은 왕입니다. 이 왕이 오게 되면 병거가 없어지고, 이 왕이 오게 되면 군마가 사라지고 칼이 꺾여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평화가 선포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 명절에 헬라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리스 사람 몇몇이 와서 그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스가랴의 예언 두 구절이 그날 호산나를 외치던 그날 그 예루살렘의 언덕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온순한 평화의 왕.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에 여러분은 환호하십니까? 정복 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살아있다면 나귀보다 말이 더 멋져 보이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습으로 땅을 갈면서 땀 흘려야 하는 것보단 멋진 칼을 차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가요? 우리가 교회로서 심지어 그런 유혹을 조장하고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리더십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식하며 살지 않았던가요? 형제자매들을 전임과 비전임으로 구분하고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에서 세상의 정치투쟁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오지 않았습니까? 호산나와 나귀에 얽힌 이야기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상, 잘못된 목사의 이미지, 평화가 없는 가정과 교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헛되이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그날 몇몇 그리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그 혼란의 와중에도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신앙.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기를 바라보는 그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기를 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네. 마침 제가 그렇게 짠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안식월을 가기 전에 마지막 부활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긴 12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저는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컨대 우리는 영광스러운 제자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자부심,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 그 예수님의 모습의 일정한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편파적으로 복음을 섭취한 결과 온갖 영적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비난의 화살을 여기저기 돌리느라 허송세월만을 보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운명에 드리워진 비극을 예견하실 때 그는 그런 비정하고 무도한 예루살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며 복음 속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며 겸손하게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제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나기를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또한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